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지식이 있어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놓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몸은 약 65%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65% 성인. 근데 나이가 들수록 물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68%, 갓 태어난 신생아는 약 78%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물의 구성 비율이 더 낮은 거죠. 그 이유는 그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물의 구성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있는 수분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바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장기들도 그러면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 비율이 물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들 중에서 가장 물의 구성 비율이 높은 장기가 어디일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폐라고 합니다. 폐의 경우는 약 83%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근육과 신장이 79%, 그 다음 뇌와 심장이 73%고 피부가 64%, 뼈는 약 33%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했을 때 그런 물의 비율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혈액이 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 혈액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이 혈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비해서 그렇게 물의 비율이 높지 않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땀을 흘리지 못해서 더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덥기 때문에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순환이 잘 되지가 않고 그래서 기절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부족할 때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기능은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수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서 신장과 관이 작동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1%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2% 수분이 부족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4%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피곤함, 또한 맥박의 증가, 두통, 또한 현기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5%를 수분을 잃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약 8%를 잃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10%도 아니고 8%. 그만큼 우리 몸은 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필수적이고 물은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땅, 팔레스타인 땅, 바로 그 지역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 그들에게 물은 우리보다 더
생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TV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 우물 봐주기 운동 이런 부분 나오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는 우물을 파면 그래도 물이 나옵니다. 물이 부족하지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아프리카 땅이에요. 근데 성경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 토양 자체가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은 석회암, 사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물이 다 아주 깊숙이 스며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땅 속에 들어가서 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을 때 물이 근원을 얻잖아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물 파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추수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같은 경우는 가을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파종할 수가 없게 돼요. 때만 조금만 늦어져도 파종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는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 같은 경우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럼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곡식이 그 알이 더 굵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 절실하게 생명이라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을 겪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뭄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성경의 땅에서는 이슬이 비처럼 내리는 곳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나가면 비가 흠뻑 온 것처럼 땅이 젖을 만큼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시기에 3년 이상이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바로 그런 땅, 너무나도 기근이 심해서 흉년을 맞이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히려 죽음보다도 더 힘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을 선포합니다. 흉년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배달해 주면서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흉년이었기 때문에, 기근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릿 시내마저도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엘리야도 그곳에 숨어서 지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사르밧의 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가게 됐고, 그러면서 그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매우 가난한 과부예요. 우리가 그 당시 과부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 과부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들, 과부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기셨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흉년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풍족한 시대로 살기 힘든 과부였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움큼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기로 작정한 바로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나뭇가지를 주우러 지금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과부의 사정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에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흉년을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그냥 떠나려고 하는,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여인인 거죠. 근데 그런 여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빼앗아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아 먹을 것을 빼앗아 먹어야지. 정말 그 과부의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 흉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과부가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특히 그 한 움큼 남은 아마 그것도 알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면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 자기가 가져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그 과부의 사정 알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빼앗아서 그걸 먹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엘리야,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라고 해도 그 당시 그래도 어느 정도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에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지 마지막 남은 그 한 그릇에 그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가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과부였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떡과 고기로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또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 시냇가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 하나님 앞에 있고 그럼 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굳이 그 불쌍한 과부에 가서 그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말을 하는 그 말투가 어떨까요?
그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제 조금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냥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자기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한 움큼 밀가루로 그 기름 조금은 그 과부에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게도 정말 너무 힘든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부는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정상적인 시대에서도 살기가 힘든 바로 그것이 과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사로운 자기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말든 죽든 말든 그냥 나만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과거의 마지막 식량을 먼저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복 받을 자인지, 지금 이 흉년 시대에 지금 복 받을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의 숲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야 자신을 먹이실 그런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르밧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만난 과부에게 이런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가 맞는가를 찾은 것입니다. 지금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가 뺐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과부의 행동, 이 과부의 말, 이거 하나하나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자신에게 다가온 시험을 지금 이겨낸 거죠. 우리 이 과부의 말 속에서 매우 불편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식량을 가지고 아들에게 먹이고 함께 그 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가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는 것은 엄청난 큰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그 엄청난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가 자기에게 남은 이 엄청난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 이 사렙다 가브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과부가 어떤 반응했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을까요?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렙과 과부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렙과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 믿은 그대로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헌신한 겁니다. 이 과부가 헌신했던 자신의 전부, 우리가 물리적인 양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절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양적인 걸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분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렙과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들입니다. 바로 이 과부의 헌신이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요, 헌신을 통해서 지금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간 거예요. 이런 흉년 중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환경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복이 임하고 절대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지금 사렙과 과부가 살아갔던 그 흉년의 시대, 기근의 시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지금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건강의 흉년, 또는 경제적인 흉년, 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그 흉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흉년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이 아무리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런 흉년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전에도 참 많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유동규가 비오 주지 않고 유동천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이 파손됐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어찌 보면은 재난에 속할 정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난 며칠 전에 울릉도 작은 섬에 그 평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많은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은 이런 모습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메콩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메콩강이는 중국에서부터 동남아 많은 나라를 거쳐서 쭉 흘러가는 강이죠. 엄청나게 큰 강인데 그 강이 범람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수몰이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에 한 달 후면 태국의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그곳에 치앙라이 쪽에 가게 되는데 그 치앙라이 같은 시내가 많은 부분들이 거기 침수가 됐고 가서 이제 신학교에 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보면 물이 허리까지 이렇게 찼던 바로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물이 빠졌다고 하지만 또 다음 주에 폭우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바로 그런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흉년들을 겪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건강의 흉년, 어떤 경제적인 흉년, 어떤 재난의 흉년. 지금 사렛다 가부 같은 경우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요. 기름에 몇 방울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완전히 말라가는 그런 현실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겠다고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렛다 가부 한 움큼의 밀가루, 몇 방울의 밀가루, 기름 이것만 남아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발만 동동 구른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은 것으로 아들에게 먹이고 그냥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렛다 과부가 그 흉년을 이겨내는 이런 방법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 흉년을 이겨냈는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흉년, 여러 가지 다양한 흉년들. 그럼 이 흉년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낼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신 흉년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의 밀가루, 병의 기름, 이걸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에요. 지금 사렙다 가부는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바로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며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방법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시험 반드시 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왔죠. 우리 반드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며 복을 주시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에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런 보따리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무나 임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무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누구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복이 아무에게나 임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을 자가 따로 있었고요. 때로는 저주를 받을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살았던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을 자에게 임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을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복 받을 근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헌신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가 명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동사여야 됩니다. 명사. 믿음 내 안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의 현장에 그걸 풀어놓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의 보따리를 풀어놔야만이, 뭔가 움직여야만이, 행동해야만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끌어내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이 움직여야 되고 손이 움직여야 되고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드려야만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 몇 방울이라도 드려야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복은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복 받을 자는. 그래서 헌신은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흉년의 때도 풍년의 때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살았던 과거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우시면 우리에게 어떤 가뭄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난, 나의 고통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금 사렙과 과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 그 말씀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만남을 인해서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그 흉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과 추석 명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그 명절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같은 그런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상이 우선시 되고,
때로는 가주도 우선시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함께 두는,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석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고요. 그리할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흉년, 그것이 어떠한 걸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우선순위 하나님입니다. 명절일지라도 그 우선순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뀌지 않아요. 이번 추석 명절은 하나님을 최우선시에 놓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흉년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사렙과 과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사렙과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건강의 흉년, 또한 경제적인 흉년, 또한 관계의 흉년, 그 어떤 흉년도 우리가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흉년을 이겨내는 추석 명절 되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